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단 하나의 차이점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의 저자인 미국 유명한 투자 전문가 로버트 키요사키의 말입니다. 저도 이 말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기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에도 또한 그렇다. 하루 중에 언제든지 경전 독송하시고 명호 염불하시고 신원 염송하시고 자주 절에 가서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십시오. 누구나 행복과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약사경 공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내세 득보리시 약유 무량무변 유정 어아 법중 수행범행 일체계령 득불결계 구삼칙의 설유회범 문화명의 환득청정 불타악취. 다섯째 대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보리를 얻을 때에 한량 없고 끝없는 유정들이 나의 가르침 가운데 청정행을 닦아 결함 없는 계를 얻게 하고 삼취 정계를 갖추며 설령 계율을 범하였더라도 나의 이름을 들으면 청정한 계율이 복원되어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약사리 부처님의 12대원 중에서 다섯 번째 계행청정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름을 붙이네요. 계행청정원. 요를 우리말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삶의 보호막. 이렇게 계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삶의 보호막이다. 계율. 많은 분들이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계율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법우들이 수계식 때 하는 이야기예요. 계율은 우리가 수계하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바세계경에도 일분불자, 소분불자, 다분불자, 만분불자라고 그래서 네 종류로 구분을 해요. 5개 중에서 한 개만 지킬 수 있는 불자, 일분불자, 두세 개를 지킬 수 있는 불자, 소분불자, 네 가지를 지킬 수 있는 불자, 다분불자, 그 다음에 5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불자, 꽉 찰 만자서 갖고 만분불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안심정사에서는 일요법회 때마다 3규의 5개를 받습니다. 남방불교식이에요. 남방불교는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부땅사라낭 가차하미, 담망사라남 가차하미, 상강사라낭 가차하미, 두띠암비 부땅사라낭 가차하미, 두띠암비 담망사라낭 가차하미, 두띠암비 쌍강사라낭 가차하미, 따띠암비 부땅사라낭 가차하미, 따띠암비 담망사라낭 가차하미, 따띠암비 상강사라낭 가차하미. 이렇게 우리가 3귀를 하게 되면 불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법승에 귀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수계를 하고 향 연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요 따라서 하시면 불자가 된 거예요. 불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개를 또 같이 독송을 하는데, 그래서 3귀의 5개를 받으면 이제는 불자에 수계불자가 되는 거예요. 왜 수계를 해야 되냐면, 수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 5개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또 중독성 있는 물질을 취하지 마라. 이렇게 5가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계를 안 하면 수계 공덕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수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계를 하고 5가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계 공덕이 계속 눈덩어리 불어나듯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살인하지 않겠죠? 도둑질, 경제적 정의 함부로 깨지 않겠죠? 거짓말 가능하면 줄이려고 자꾸 노력하겠죠? 이렇게 이제 5개를 수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계를 하기 전에는 개를 굉장히 잘 지키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따끔한 순간이 되면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도선사에서 수계를 했어요. 근데 수계하고 이제 하숙집으로 내려왔더니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숙집으로. 고기하고 술 사준다고. 아니 평소에는 사달라고 해도 안 해주던 친구들이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율을 수계를 하고 왔는데 그거 해준다는 거.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수계불자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줄여나가야 돼. 이걸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수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입학 허가증,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서예요. 불자 합격 통지서고, 합격 통지서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서 학점을 따야 돼요. 골고루. 5개 학점을 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율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율 공부 조금 하자고요. 별 해탈계라고 해서 5개, 8개, 10개, 또 3위계, 3인위계, 식차만위계, 비구계, 비군위계, 이런 경전을 우리가 별 해탈계라고 해요. 5개, 10개, 이렇게 3위계, 3인위계, 식차만위계, 비구계, 비군위계. 그래서 7종류가 주로 거론이 되는데, 그 7종류를 별 해탈계, 따로따로 단계별로 받는 계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약사경의 제5대원은 삼취정계라고, 삼취계라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원어로 하면 삼취정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삼취정계는 84,000 법문을 계율적 측면에서, 불교에는 2가지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법, 교리정법, 요걸 줄이면 교법이라고 그래요. 교리정법. 교리정법은 경장, 율장, 논장, 요거를 요 3장이라고 하는데, 트리피타카, 티피타카 이렇게 하는데 3장이라고, 경장, 율장, 논장, 요건 이제 교리정법. 그래서 줄여서 교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정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수증정법.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서 드러내야 될 부처님 법을 수증정법. 요거는 계학, 정학, 해학. 요렇게. 교법은 경률론 3장. 정법은 개정의 3학.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경장, 율장, 논장, 개정의 3학, 요거를 계율로 분류를 할 때는 삼취정계라고 하는 용어로 통합이 돼요. 부처님 모든 말씀을 계율로 해석하는 거예요. 계율로. 그걸 삼취정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냐면 아이고 나는 못 지킬 거니까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 손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받아놓고 요 5가지를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계복, 계덕, 요게 공덕이
마구마구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늘어나는데 계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계의 공덕이 늘어날 일이 없어요. 그 대신 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 안 하고 그냥 계율을 안 받은 거고 똑같이 받았으면서도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율장에 보면 업이 더 커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업이 커진다는 거예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악, 수선 이렇게 표현해요. 악을 멈추고 수선, 선으로 방향을 돌려서 선업을 찾고 짓는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짓는 거니까 그래서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삶의 보호막이다.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남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을, 내가 상처 받아보니까 아파, 힘들어, 속상해요. 그러니까 남한테도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삼취정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계율을 말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보호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약사경에서는 제5원은 계율을 억압의 틀로 말하지 않고 삶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청정한 울타리다. 그 많은 불자들이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막행막식, 아무 행도 가리지 않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율을 지킬 때만 선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앉아 있다고 명상을 하고 메디테이션, 사마타, 윗바사나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와요. 조선시대 때 가장 유명한 그 스님이 서산대사님이시잖아요. 서산대사님의 선가 구감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계율을 지키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선정을 이룰 수 없다. 지금부터 16년 전에 처음에 그 생활법문이라고 하는 것을 했더니 법안 스님 왜 저러는 거야? 그때 부처님께 공양 올리라고 했다고. 우리는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 불교 1600년 역사상 위기가 왔을 때는 언제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갔어요. 지난 시간에 잡생각이 번뇌냐 아니냐 이야기를 했는데 잡생각은 번뇌가 아니다. 무조건 앉아가지고 잡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래서 남방불교에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왔잖아요. 그거 왜 들어온 거예요? 현재 한국에 있는 선정수행 방법에서 그 초기 단계에서 벌어지는 내가 탐진치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일어났네. 우리가 수행할 때 그 일어나는 5가지 그 장애물 5개라고 한다. 우리 5개의 5 카버스 5개의 덮개 여기에 탐진치 탐진하고 그다음에 그 산란한 마음 또 푹 꺼진 마음 이런 5개가 그 바로 번뇌인데 요 번뇌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생각에 떠오르면 지금 내가 그 잡생각이 떠올랐네. 잡생각이 아니라 번뇌가 떠올랐네. 요거는 그 탐욕에 대해서 일어난 거네. 이거는 후회라고 하는 번뇌가 일어났네. 분노라고 하는 번뇌가 일어났네. 또 산란한 마음이 일어났네. 또 아니면 마음이 너무 깔아지네. 요런 거를 요 5가지에 대해서 그 요즘에 영어로 라벨링이라고 표현해요. 이름 붙이기. 네이밍 또는 라벨링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앉아 있는데 그 명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번뇌가 일어났어.
번뇌가 일어났어요. 이 번뇌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 이게 후회라고 하는 번뇌가 일어났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후회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라벨링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후회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났어. 그냥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후에 사라지죠. 또 다른 게 일어났어. 내가 그때 그 화를 그냥 한 방 같이 싸웠어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났네. 그러면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분노라는 번뇌가 일어났네. 그러면 그것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어떤 번뇌가 일어나는지에 거기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서 그거를 그저 바라만 봐도 그게 일어났다.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져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툭 끊어지고 아름다운 생각들로 기쁨으로 가득 차는 상태가 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색계초선이라고 해요. 이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 생각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그때 라벨링을 해라. 이름표를 붙여줘라. 내가 화가 나 있구나. 화가 나는 내가가 아니라 화나는 생각이 발생했네. 좀 머물고 있네. 사라졌네. 라벨링. 계율을 통하지 않으면 선정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그 테라바다 불교 또 그 다음에 선정에 관련된 모든 서적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요 선정에 대한 그 집중적으로 나온 경전이 뭐예요? 순응엄경. 순응엄경에도 똑같이 그 유정발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들었다. 선정에 통해서만 지혜가 일어난다. 무루지혜를 터득하고 차별질 금강경에 나오는 일체 현성은 차별의 법을 쓴다. 차별질을 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청정한 울타리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율하면은 무겁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약사일의 부처님은 치유의 부처이면서 동시에 계행의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사람들은 늘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는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아집이라고도 하고 아상이라고도 해요. 물론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집이라고 표현해요.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상처를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했다. 누가 내 기대를 저버렸다. 누가 내 자리를 흔들었다. 요거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를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상처보다 내가 스스로 지은 업의 균열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얘기한 것처럼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무너져요? 스스로의 내부적인 적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요 생각은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번뇌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 번뇌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법우님들한테 별거 아니야.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 별거 아니야. 생각해봐. 그 별거 아니잖아. 스님 큰일 났어요. 당장 내가 굉장히 큰일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제가 묻는 거예요. 10년 전 오늘 10년 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법우님 뭘 했을까? 기억 안 나죠?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그거는 기억을 해요. 근데 거의 기억 못 해요. 그죠? 왜 못 하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흘러가리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업의 균열을 막아주는 보호 기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불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거를 전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수행자가 무명으로 인해 계율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더라도 약사열의 명호를 듣고 법답게 참회하면
다시 청정함을 회복하고 악취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 죄를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제일로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불만을 갖든 안 갖든 아무 별 차이는 없는데, 초파일 날 연등 행렬하고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요. 삼겹살에 소주 파티래요. 저는 대학 때 그 불교 동아리를 다녔는데, 가니까 그 당시는 축제라는 게 있었는데, 축제 때 각 동아리별로 막걸리를 누가 제일, 어느 동아리가 제일 많이 마시나 대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계속 불교 동아리가 1등을 한다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모든 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게 옳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 방편이잖아요. 그런데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해탈 열반으로 버리도록 나아가게 하는 게 방편이지, 계율을 깨트려가면서 하는 게 방편은 전 될 수 없다라고,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취정계라고 하는 첫 번째가 섭율의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게 섭율의계라고 해요. 왜? 그거는 나중에 괴로움을 가져오니까. 아니,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면서 해탈 열반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만 출신의 캐나다 스님들이 한국에 와서 음식을 가장 괴로워하는 거예요. 채식은 말할 것도 없고 오신채를 안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김밥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드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 성지순례를 갔어요. 다른 때는 인도에 가서 오신채를 않는 음식들을 그 현지 그 요리사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가가지고 채식이니까 먹는데 오신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난을 떨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건져낼 건 건져내고 하는데, 역시 몸에 들어가니까 몸에 대번에 반응이 오는 거지. 배탈이 나고 입안이 헐고 막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먹고 나서 이렇게 내 몸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구나, 나쁜 거구나,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섭율의계라고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선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적극적 십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 계율은, 대표적인 게 십선도죠. 십선도. 살생하는 대신에 방생, 호생환보하고, 도둑질하는 대신에 경제 그 정의를 실천하고, 거짓말하는 대신에 모든 정보가 그 투명해지고 올바르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십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선법계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육바라밀, 또 사무량심, 사서법, 이런 거를 전부 다 계율로 통합할 때는 요익중생계, 섭중생계라고도 하고 요익중생계라고도 표현을 해요. 오늘 많은 청취자들이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설혹, 그 회범이 있더라도, 계율을 어겼더라도 내 이름을 들으면 다시 청정함을 얻어 악취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구절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어차피 다시 깨끗해질 수 있으니 마음대로 살자는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뭐 다시 또 약사이름을 한번 부르면 깨끗해지는데,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왜곡하면 안 돼요. 그 대만의 고승 스님들이
그 또 영문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참회와 재수행의 문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약사열의 명호를 듣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아차리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 오늘 좀 가서 술과 고기 먹고 약사립을 몇 번 부르면 돼. 아니면 정구업체는 있잖아. 옴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면 내가 입으로 지은 거 다 소멸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아차리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열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힘, 그것이 계행청정원이다. 안 넘어지면 가장 좋지만 우리 인생은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지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바세계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굳게 일어서야 되고 안 넘어지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경우 많이 있죠.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실패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실패가 돼요.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진 채로 살 수는 없잖아요. 계행청정원은 우리 인생의 사는 방법.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욕이 시키는 대로 하고 분노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고 어리석음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탐진치 삼독에 묶여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예속된 거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로부터 벗어났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지, 탐욕대로, 욕심 끌리는 대로, 화 나는 대로, 어리석은 마음이 드는 대로, 이게 마음대로 하는 건 절대 자유가 아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계율이 뭐예요? 화가 나도 입을 삼킬 줄 아는 힘, 욕심이 올라와도 멈출 줄 아는 힘, 상대를 깎아내리고 싶은 순간에 자비를 선택할 줄 아는 힘, 이것이 계율의 힘이고 진정한 자유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이게 맞아요. 한번 힘내고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5원 계행청정원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계율은 나를 가두는 쇠창살이 아니고 내 마음이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다. 내 마음이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침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자비의 울타리다. 계율이라고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망가지고 싶지 않고 파괴되고 싶지 않고 할 때 가장 나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 자비의 울타리가 바로 계율이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제 남을 비난하고 싶은 순간 한 번만 딱 참아보는 거예요. 그 침묵이 억눌림이 아니라 자에서 나온 침묵이 되게 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초심자를 위해서 함께 제가 독송을 해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 잠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도 좋고 침상에 누워 계셔도 좋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너는 이 모습 그대로 존엄하다. 너는 부족함의 이름으로만 불릴 존재가 아니다. 너는 병든 몸 하나로 다 설명될 수 없다. 너는 지금도 보리심의 씨앗을 품고 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광명이 지금도 너를 비추고 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3번쯤 반복해 보십시오. 또 가족 가운데 오랫동안 아픈 분이 계시다면 그분 곁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약사 열애 부처님이시여, 이 몸의 고통이 마음의 절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아픔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게 하소서. 낙인이 아니라 자비를, 체념이 아니라 발언을 이 마음 안에 심어주소서. 이 기도는 기적만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람의 존엄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깊은 수행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5대원 계행 청정원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장경, 약사경, 또 불설 요치변경 한번 읽고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성취하면 BBS 홈페이지 안심병사 카페에 오셔가지고 꼭 수기 적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그분들에게 법공양하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법공양 안 해도 그 수기를 하나 올리면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져요. 그리고 성취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 자기 문제를 잘 해결하고 먼저 내가 잘 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그리고 당신도 잘 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다 잘 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계율도 나부터 지키면 돼요. 왜 당신 안 지키는 거야? 그거 보면 안 돼요. 나부터 하나씩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주위에 전부 나를 돕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맑고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권하는 게 경전 독송이에요. 약사열애 부처님을 평생 불러서도 약사열애 부처님이 뭐 하신 분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약사경 몇 번만 한글로 번역된 책 읽으면 약사열애 부처님은 이런 원을 세워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지장경 한글로 읽으면 지장보살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관세음보살 보문품, 또 천수경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전 독송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명호연부를 해라. 때로는 진원 염송을 해라. 이렇게 차곡차곡 전부 다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아지는 순간들이 와요. 다시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감싼다고 생각을 하시고 잠깐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옴 바이사제 바이사제 마하 바이사자 라자 사무가테 소하. 옴 바이사제 바이사제 마하 바이사자 라자 사무가테 소하. 옴 바이사제 바이사제 마하 바이사자 라자 사무가테 소하. 감사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백제의 미소법우님, 얼마 전에 안심정사 서울도량 정기법회에 다녀왔습니다. 인시 기도 시작한 지는 20일째인데 절에 가기 전에 법안스님 꼭 뵙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법회를 마치고 나오는 계단에서 드디어 법안스님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었답니다. 방송에서만 뵙던 스님을 잠깐이나마 직접 뵈어 영광이었습니다.
아직은 초보 불자인데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법안 스님과의 좋은 인연으로 기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우리 법우님 금생에 그 불보살님들이 만난 공덕으로 행복 만땅, 성취 만땅 이루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잔잔한 바람 법우님, 스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법문 감사드립니다. 나무 약사 열애불 감사합니다. 법문을 많이 들으면 가장 빨리 모든 게 풍요로워진다고 약사경에서 석가세존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법우님도 행복과 성취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문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은 저도 되네요. 법안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께서 저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법우들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한 2년 정도 지독하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아놨던 돈은 말라가고 뭘 해도 잘 풀리지 않았지요. 힘들 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점이다, 사주다, 남들이 용하다는 곳은 다 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안 스님의 법문을 방송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장경 독송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보고 넘겼습니다. 그 후로도 반년 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이어가는데 작년 초에 외할머님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연세 많으신 철학관 선생님이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묘책이라도 알려주시려나 싶어 찾아갔더니 무턱대고 지장경을 읽어보라는 것이었어요. 나도 오랜 기간 불교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 지장경을 보고 깨달았다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는 지장경을 읽어보라는 것이었지요. 2시간 넘는 거리를 찾아가서 들은 이야기가 이게 다였습니다. 당시에는 허무한 기분에 그냥 외할머니께 이야기하시면 되지 굳이 나를 불렀을까 살짝 불만스럽기도 했지요. 그래도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르신이 신신당부를 하셨으니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지장경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법안 스님의 방송을 찾았네요. 전과 달리 스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귀 기울여 들어보니 철학관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더라고요. 아, 그 선생님도 법안 스님의 방송을 보셨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지장경 독송을 시작했고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2년간 수입이 없던 저에게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신이 나서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서서히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10대 소원문에 적었던 소원들이 하나둘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될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이것마저 안 되면 정말 끝이다라는 각오로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법안 스님의 법문을 반복해서 들으며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내린 결론은 나도 된다 입니다. 법안 스님을 만나서 불행 끝, 실패 끝, 행복 시작, 성공 시작의 톨게이트를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누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법우님께 더 감사합니다. 지장경 독송하고 법문 들어서 인생을 행복으로 성공으로 터닝하신 우리 법우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복과 성취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그동안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스님 저도 됩니다라는 법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힘이 나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